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특별히 다섯 기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섯 기초 시스템 구축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 운전을 하는데 정말 여기 한 20-30m 좀 앞에까지 안 보이는데 천천히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운전하게 되고 앞에 차가 이렇게 후등이 있어요. 이렇게 등이 있을 때 그 등을 보고 가게 되면 차선이 이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개가 자욱하거나 이제 밤 운전할 때 특히 이제 앞에 차를 좀 앞에 세우고 좀 따라가는 편인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에 오는데 너무 안개가 자욱하니까 앞에가 잘 안 보여서 앞에 차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몇 대 없잖아요. 새벽이니까. 근데 앞에 차가 있어서 그 차 등불을 이렇게 등을 따라서 이렇게 쉽게 오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할 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뭐 이런 찬양도 떠올랐고, 그리고 이 안개가 걷히면 이제 이 오후에는 날씨가 지금 일교차가 심한 요즘이잖아요. 오후엔 더 날씨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안개가 걷히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저 앞에 내가 등을 따라가듯이 이 망대가 왜 있어? 빛 발하려고, 빛 비추려고. 그 저 바다에 그런 망대. 저 끝 꼭대기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망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개처럼 자욱하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으로 부르셨다. 빛이라고, 네가 빛이다. 그러면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고, 이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섯 기초 시스템 중에 내 개인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저 기도 수업에 이렇게 보니까 리더 메시지, 일본 지금 집회 메시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렘넌트 메시지가. 근데 이 헤븐리, 보좌의 축복을 실제 다 빼앗겨 버린 시대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메시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흐름이 이 빼앗긴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보좌의 축복, 하나님 형상해 주셨던 엄청난 이 생기를 불어 넣어 갖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나니까 에덴의 축복까지. 에덴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나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에덴 축복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이거를 그냥 에덴의 축복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393 기도를 하고 할수록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더 은혜가 됐어요. 2장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어요. 네 갈래의 줄기들.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2장에 이렇게. 근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에덴의 축복은 풍요요, 능력이요, 막 번성해지는 어떤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2장 7절에 보면 앞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나예요. 원래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 흙으로 지어져서 그 속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갖고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이럴 때 가장 행복한 게 나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건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원래 흑암, 혼돈, 공허 창조 전부터 있었던 이 사단은요 영적 존재거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영적 존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영적인 축복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첫 번째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줬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게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지금도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은 사람. 어떤 것도 어떤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이제 상을 어제까지 장례를 마치고 우리 또 연약한 신앙적으로 연약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마음들 또 어린아이들은 뭐 사진만 보면 슬프고 떠났으니까 오랫동안 못 볼 거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떠났으니 슬픈 마음이 올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연약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 배경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런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으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이라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영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고 정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개인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5기초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망대거든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이걸 빨리 회복해라. 회복해서 그걸 누려라. 이번 주 강단 거침없이 누려라. 뭐를?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지금 세상 나라, 흑암 나라, 사단 나라 이거 누리지 말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배경이 내 거야. 너야. 그 개인을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삼구산 기도하면 첫 번째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우리 전도 제자 9시 50분에 모이면 오른손 첫 번째 손가락 기도 딱 이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개인 망대예요. 내 개인이 이렇게 응답받고 이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축복이 오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모든 만남 속에 정말 이 만남이 나와 동역자가 될 것이고 이 만남이 제자로 바뀔 것이고 이 만남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이런 만남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오늘 골로새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죽게 하듯 하라.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하는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두 분류가 있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 복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죽게 하듯 해야 되냐? 구원받도록.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팀이 돼서 제자가 되도록, 전도가 되도록, 전도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이 죽게 하듯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저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와 닿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는 중에 더 와 닿아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을 원단 말씀을 제가 이번에 2번이나 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류 목사님이 그 겸손에 대한 말을 저쪽 마지막 부분에서 하셨어요. 그게 왜 하셨냐면 묵상이란 단어 얘기하실 때 묵상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막 묵상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은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 의인 얘기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막 이런 얘기하실 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제게 부딪혔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왜 죽게 하듯 하게 하냐? 그분이 우리 교회 아니면 교회 하나, 우리 가족이면 가족, 이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된 분이라면 더 귀하잖아요. 같이 이제 팀이 돼서 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너무 귀하죠.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것 때문에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번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그분을 본다면 그렇게 막 나가지 못하죠. 막 말을 한다는 것은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른 정체성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말을 깊이 생각하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오묘한 것 같아요. 묵상하면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새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더 겸손하게, 이게 유 목사님은 그러셨더라고요. 말을 잘 듣게, 이 말 따그닥따그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주인 말에 이렇게 잘 길들여진 것이 겸손이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항상 뭐 이제 우리 온유란 단어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겸손이란 말하고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란 말은 진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대하는 것이 이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이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면도 안 놓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 사람에게 근데 그리스도가 없다, 주인이 아니다, 이럴 때는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고요. 가정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은 동역자란 말이 나와요.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가정은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동역자거든요. 이게 다섯 기초예요. 내 개인이 응답받고 내 개인이 이 시스템 되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내가 딱 시스템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다, 내가 응답받는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제자들이 누구냐? 내 자녀예요. 내 남편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소속된 구성원들이 제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동역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포럼도 하는 거고 사모늘도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앞서가라 했다, 기도처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포럼도 하고, 앞서가는 사람은 망대 세워야 돼요. 내가 복음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복음 가진 빛을 발한 파수망대가 돼요. 내가 자신이 안테나가 되어져서 막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해잖아요. 지금 저 보좌의 축복, 하늘의 영적 배경을 다 놓쳐버린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고 우리 후대들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후대 중에 그 현장에 2030, 2080이라는 시대의 주역이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랩런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왜 뭘 놓쳐서, 하나님 형상 놓쳐서, 보좌의 축복 놓쳐서, 그러면 그걸 회복시켜 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 랩런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너는 영적인 세계를 미리 보고 앞서가는 우리 랩런트 너란다. 그래서 제자로 포럼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가정에 반드시, 제가 옛날 비전 스쿨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자주 싸우는 일이 많아요. 그 연년생, 한 살 터울, 두 살 터울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맨날 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뭐 형 때문에, 또는 동생 때문에, 맨 때문에 얘기가 너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조금 어린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거든요. 아, 누나 때문에 제가 뭐 했단 말이야, 막 이런 말하는 거 있거든요. 혼내주세요, 막 이러는 거. 근데 아이들의 정서 속에 그게 왜 그럴까요? 동역자라는 팀의 응답을 저는 반드시 포럼을 해요. 누나는 너의 동역자야, 팀이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주영이, 주원이가 나의 동역자로, 응답으로 확인하고, 저는 그런 포럼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서는 자녀가 정말 제자로 크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고, 또 힘주는 말, 칭찬하는 말, 정말 우리 해줄 말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미션홈의 역할, 작은 알레티시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업은요, 산업과 우리 또 학업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는 학교에, 우리 랩런트 학교에서 조용히 기도 수업하고 있어도 돼요. 조용히 그냥 393 기도하고 있어도 돼요. 내가 아침에 암송한 성구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 눈 안 감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24 머릿속에 이 뇌에서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업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되냐? 전도 선교 때문이라는 거 정확하잖아요. 우린 이거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 선교의 26차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바르게 하면 응답을 받아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뭔가, 정말 내가 그냥 이글 선교사님 한 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는 엄청난 포괄적 2, 3, 7, 5천 종 쪽이거든요. 크게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응답, 나 가정 산업에 받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선교하고 있다면, 전도 선교 방향에 맞춰 산다면 내가 여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 응답 따라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업에서 이렇게 빛의 응답을 누리면, 전도 선교의 응답, 랩런트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할까요? 전체 살리려고 하는 거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역에서 13구역에서 지금 캠프 운동이 오늘은 기도 완료 뭐 이렇게 사모님이 말하니까 다다다다닥 올라오는데 참 좋은 반응이죠. 참 좋은 게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근데 구역에서 지역에서 내 집이 내 산업장이 실제 캠프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캠프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문에 제가 기도문에 딱 이게 보면 모든 내가 사는 지역 전체에 빛을 선포하는 캠프,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 보는 캠프, 실제 교회 살리는 캠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길래 그 캠프가 지금 2차 캠프고 4월 30일까지 예비 캠프라니까, 예비 캠프 동안에 망대를 계속 개인과 구역에 세워나가면서 캠프가 응답으로 확인되어진 전성도들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 대표적 시대적인 그 응답을 치유 사역원이 세워지고 성전 건축이 대표적으로 막 세워지고 또 RUTC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5 기초 시스템은 뭐부터냐? 나부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응답받아버리면요, 저 사람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내 자녀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응답을 누리고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5 현장, 결국 70 현장까지 다 살리게 되고 다 응답받게 해주고 다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 응답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오늘 또 최고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목사님 선교 현장에 계시니까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몸이 연약해서 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이제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드린 그 또 김혜라 집사님 가정 가문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또 랩런트도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캠프 놓고 기도.